여러분들이 또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시라고 아마 저를 이 시간에 또 세워주신 것 같아요. 간증을 하라 그러시는데 사실 제가 뭐 간증이랄 건 아무것도 없고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췌장암 말기 진단받고 다 주고 가는데 왜 혼자서 저렇게 즐거워서 그러는가 싶어서 목사님이 이제 너무 신기해 하셔서 저한테 이 시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작년 말부터 이제 저희 남편이 속이 안 좋다고 계속 소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올 초부터는 이제 본인이 너무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과자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과자, 빵, 팥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던 과자랑 팥빵을 딱 끊더라고요. 딱 끊고 식사를 절반으로 딱 줄이고, 그리고 2달 만에 10kg가 쫙 빠졌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아무리 이렇게 좀 절식을 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위장 검사를 해봐라 그랬더니만 위내시경을 하니까 위염에 위궤양에 역류성 식도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위장이 나빠서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그 결과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안 먹어서 빠진 거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얼마냐? 그래서 70이다. 몸무게가 얼마 나갔었냐? 그래서 78 나갔는데 지금 68이다 이러니까 아이고 62kg까지 괜찮습니다. 62kg 이하 떨어지면 그때 돼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근데 2달이 지났는데 소화는 점점 더 안 되고 7kg가 또 빠졌어요. 2달 사이에.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때서야 이제 좀 인터넷을 다 뒤져보고 정상이 뭐가 가장 비슷할까 찾다 보니까 췌장하고 가장 비슷한 정상이 나타난 것 같아서 우즈벡에서 CT를 찍었더니만 이제 췌장암이라고 판명받고 한국에 이제 보냈더니만 한국에서 빨리 들어오시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급하게 이제 일주일 만에 정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검사를 했더니만 그 선생님이 저희들이 이제 그 우즈벡에서 그 찍은 CT 사진을 들고 가니까 선생님 보시고 사진을 쭉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즈벡 기계가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서 췌장암이고요. 3기에서 4기에 해당하고 6개월 사시겠네요. 이러면서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사시겠고요. 항암 수술은 못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퍼져서 수술은 안 되고요. 항암하시면 뭐 수명을 조금은 연장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즈벡에서도 암인 거 알고 들어왔고 자가격리 2주 하면서도 알고 있었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굉장히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조금 진정이 안 되고 약간 갑자기 사람이 맥이 탁 빠지면서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우리 남편도 이제 보니까 손을 만지니까 손이 그냥 엄청 차가운 거예요. 이미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지금 정신 줄 났지? 그러니까 뭐 지금 아무 생각이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을 했어요. 다 알고 들어왔는데 의사 선생님 그 한마디에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에 이제 그 수납 기다리면서 앉아가지고 되게 회개를 했어요. 야, 의사 선생님 말씀 능력 있다. 어떻게 한마디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여버리냐. 우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데 야, 의사 선생님들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밤에 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많이 회개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선교사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고 우리 말에 어떤 영향을 안 받는데 어떻게 의사 선생님 말씀은 한마디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심지어는 무당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권사님들도 무당을 찾아가는데 목사님과 선교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찾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해주는 말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데 선교사가 해주는 말은 신빙성이 없는데 무당이 해주는 말은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무당보다도 내 입술에 능력이 없을까? 그것을 굉장히 회개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제가 이제 우리 남편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죽을 거라는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본인은 저한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데려가시면 더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전혀 데려가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저 나이에 데려가려면 하나님이 뭔가를 뽑아먹고 뭐 우즈벡에 그렇게 힘들게 보냈는데 뭔가를 써먹고 난 뒤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한 일이 없어요. 저희 남편은 특히나 뭐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뭐 디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 지금 데려가셔서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안 죽어.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대. 아니 뭘 한 게 있어서 지금 이 나이에 가서 그렇게 일찍 쉬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할 일을 다 해야지 데려가서 안식을 시키지. 안식을 누릴 만한 어떤 것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안 죽는다고 내가 이러고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남편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나오고요. 계속 저희들 회개를 시켜요. 너무 회개를 시키고 내가 선교지에서 16년을 주님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정말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인지를 내가 묻고 살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를 보고 사역 잘하신다 그러고 정말 수고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했을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막 저희들 보고 사역을 너무 잘하십니다 이러는데 제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섰을 때 너무 부끄러운 선교사인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역을 내가 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말에 우리가 많은 16년 동안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였는데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먹인 영혼들한테 준 꼴이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이었구나. 이들을 계속해서 병들게 하고 죽이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말로 할 수 없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밤마다 여기 예배 기도 모임에 와서 우는데 저희 남편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 하나님이 살려주실 건데 왜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옷만 잡아도 낫고 예수님은 3일 동안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는데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해서 낫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한 번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수도 없이 기도하는데도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아직 고쳐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한테 받아낼 게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서 그걸 받고 난 뒤에 살려주실 거다. 나는 모르는데 그건 하나님하고 당신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요구하시는 거 드리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저게도 계속 그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췌장 하나 썩은 게 나한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 췌장 하나 썩은 게 너한테는 큰 문제인지 모르지만 죽을 문제인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다. 감기나 췌장 썩은 거나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 환자나 뭐 췌장 썩은 사람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지 마라. 이 아픈 거에 집중하지 마라. 나한테 집중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나한테 집중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다. 너희를 살리고자 이 일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저희들은요. 우리 남편이 병을 얻고 너무너무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병들고 고장나고 죽는 것은 모든 인류가 거쳐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은 관심 없으세요.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이 관심 있어요. 나는 네 영이 살기 원한다.
네 육체 썩는 거 나한테 아무 관심 없다. 네 영이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가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하는데 제 남편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들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도 이 말씀대로 그 능력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당보다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당의 말보다도 믿지 못하고 의사의 말보다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박사들이 하는 말보다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살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자 주신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나한테 네가 이 어려움 너 맛 좀 봐봐 한번 고생해봐 그렇게 주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자녀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 남편이 본인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남편도 별로 고통을 못 느껴요. 전혀. 저희 남편도 너무 평안해하고 남들은 전부 다 옆에서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죠 이런데 통증이 없어요 저분이. 그리고 저분 얼굴 보면요 여러분들보다 더 건강해 보여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분이 제일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당신 아픈 사람처럼 굴지도 말고 여기 신경도 쓰지 말라고. 아니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식당에 앉아서 밥 먹다가 자동차가 들어왔어요. 8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니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아니 20대 장병이 그 건장한 애가 백신 맞고 죽었던데 죽고 사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아픈 거에 우리가 이거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니까 이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우리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있든지 가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든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가난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공고와 환난 가운데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힘드시잖아요. 저희 남편만 힘든 거 아닌 거 알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 중에 병자 아닌 분 없어요. 다 병자죠. 안 아프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삶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 일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에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재앙을 주고 싶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래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고난은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고난당할 때 그것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생각 한 번만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지금 주셨을까? 그것을 기대하면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나중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남편이 췌장암으로 이제 6개월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기대도 했어요. 혹시 조직검사에서 꽝이다 이 소리 나오면 좋겠다 이 생각도 했는데 그러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절로 나은 거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으로 이 사람은 못 고치는 사람, 6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 판명이 나고 하나님이 고치셔야지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다 보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온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엄청난 축복으로 주실 것을 미리 주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한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 고난을 주셨나, 그것을 기대해요. 어떤 것을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 남편을 이제 육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리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거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그 입술에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우즈벡 땅에 다시 돌아가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다시 한번 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제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으로 믿고, 저희 남편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리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육체를 치유해 주셔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